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위로함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마치시고 피곤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는 배 한켠에 가서 피곤한 몸을 누이시고 잠을 청하십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저어가는데 그만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높이 일고 배가 흔들립니다. 급기야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이 탄 배를 따르던 배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밤에 아마도 고기를 잡으러 나온 배도 여러 척 있었을 것입니다. 광풍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모든 배에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광풍이 불어옵니다. 광풍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광풍도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친구,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교직원이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시편 116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제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광풍이 다가왔습니다. 배에 물이 찹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광풍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 광풍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광풍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처럼 주님, 이 광풍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 광풍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에 광풍을 만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가정입니다. 이 전도사님 가정은 지방에 있는 한 음성 나환자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첫 사역지인 그곳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음성 나환자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그 음성 나환자들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사모님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일이 다가왔고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는 시간이 너무 지체됩니다. 의사가
전도사님을 급히 찾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아이를 포기하든지 엄마를 포기하든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전도사님은 멍하니 있다가 무슨 결심을 한 듯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 이러십니까?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집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못난 저를 따라서 여기에 와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는 없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자 교회당 안으로 교인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센병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잘린 교인들이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사모님과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버려진 이 땅에 와서 주님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진 않습니까? 차라리 저희를 데려가시고 아이와 사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전도사님과 그 교인들은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풍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아이와 사모님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풍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참 말을 모질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산도에 너무 오래 있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그래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기도로 나아갈 때에 키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아이는 잘 성장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으로 우리 삶의 광풍을 잠재우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광풍을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 이 광풍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 광풍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속절없이 광풍에 휩쓸려 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30년대에 활동했던 토마스 돌시라고 하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가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려는 순간 전보를 받았는데 시카고에 있는 부인 네티가 매우 위독하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낳는 도중에 위독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회를 그만둘 수는 없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회를 마치고 바로 기차를 타고 돌아가 보았는데 부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들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토마스는 전보를 받은 즉시 집에 왔다면 당신의 마지막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부인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에 그는 정신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가 와서 병원에 문병을 와서는 나와 함께 있자라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다가 잠시 친구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 토마스가 오르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귀에는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토마스가 만든 찬양이 Take my hand, precious Lord.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과 상실 속에서 그는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만난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15년 5월 초에 설교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은 그 당시 24살이었던 딸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나와 같은 처지의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어디 구구절절히 설명 가능하던가 정체를 감추고 들이닥치는 일이 많으니 인생을 바로 보기가 어렵다. 교통사고로 어머니, 아내, 자식을 한자리에서 잃고 2살 바기가 포함된 새 아이와 함께 세상에 남은 이가 힘겨운 과정을 지나며 마음을 추슬러 써낸 책의 이름이 변장한 은혜였다. 그는 상실이 주는 고통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고통과 더불어 사는 법, 고통을 껴안고 성장하는 법을 터득했을 뿐이다.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얘네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일 당하고 하루, 이거 쉽지 않겠구나, 퍽 오래 가겠구나 싶었던 데 비하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셨다.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이 될 일은 아는 것 같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 신학자 한스 퀸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토마스가 다시 발견한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애절한 고통 가운데 있어 보신 적이 있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토마스는 다시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주님의 이 손을 함께 한번 찬양해 봐도 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나와 같은 처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크신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건 아니지만 제가 부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직접 본 한 상실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인, 정말 서로 아끼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에게도 광풍이 닥쳐왔습니다. 구역장 권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여지 집사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구 식구들이 놀라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가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천국 환송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뼈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 정말 문자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힘을 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저에게 그 집사님은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함께 기도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박혀서 그날 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갔던 많은 교인들도 그날 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9시경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가 속절없이 그냥 묻혀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가 교육자로서 가장 무력감을 느꼈던 때가 아니었던가 기억합니다. 정말 기적처럼 우리 기도를 듣고 살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낙담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 예배까지 주관하면서, 그런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질병의 광풍 가운데 쓰러졌지만 사실은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 남편을 비롯한 많은 가족들이 주님 앞에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남편은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지 신앙이 없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도 사실은 그렇게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목사님, 저는 아직도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것을 믿어요 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았을 때에 그 집사님은 분명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분명 그 집사님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니,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연하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돌이켜보니 사실 이것이 광풍을 잠재워 달라는 집사님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더욱 높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삶의 강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광풍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광풍 가운데에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광풍을 잠재워 주소서라는 간절한 우리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세계적인 광풍 아래에서 계속해서 신음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응답 가운데서 공통된 것은 이 간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본질은 제자들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간구를 통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풍을 잠재워 달라는 우리의 간구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신비롭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다른 응답이지만 이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광풍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골의 임영수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항상 유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함을 받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받았으며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행여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에 주님을 향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아침에 햇빛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길의 마지막에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희망으로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게 하지 맙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코로나의 광풍을 뚫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광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광풍을 잠재워 주옵소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담대히 주님을 다시 바라보렵니다. 우리 손을 붙잡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파쇄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